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그 기간 동안 몇 년 동안요? 거의 2년에서 3년 그 기간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가자마자 어디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더라?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리 앞에서 그 돌을 비방하니까 뭐하는 사람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지장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어디에? 두란노 성원에 가서 2년 동안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사람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기준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준이고 복음을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이 같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방하는 사람 소리가 크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크겠어요? 비방하는 사람 소리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이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만,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2해 동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 하고 있는 중에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예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 말씀이 그건지 몰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21절을 보는데 사역에 대한 예언이네.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선포한 거예요. 혼자 생각이 아니라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면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즉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그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이제는 그 권세를 알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문 외듯이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권세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그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청산을 하고 회개하고 그 일을 안 하고 정말 복음을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 이 일이 되니까 이제 어때요? 에베소에서의 어느 정도 복음이 이제 전파되었구나. 에베소에 뭐 할 만한 교회를 세울 만한 믿는 자들의 모임이 모여서 그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 일이 느껴지는 순간 이제 내가 뭐 할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어디로 떠날 것인가?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로마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 생각을 예언이구나 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갈 생각 원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뭐 업무상 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간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21절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 28장은 로마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게 되는 과정이 자기가 가겠다, 하나님 나 로마 가라고 그랬어, 그러고 막 가겠다고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조목조목 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마게도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이 41절까지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20장 1절을 보면 그 소동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여서 어떻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마게도냐로 가는 사건이 나오고, 20장 16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지금 뭐 한다고? 아시아에 더 있으면 안 된다.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언제까지? 오순절 안에 가야 된다. 이게 자기 생각일까요? 성령의 감동일까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22절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가야 돼? 오순절 안에 가야 돼.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급히 가라는 매임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재촉해. 오순절 안에 가야 돼. 근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라. 그런데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였다? 항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그 뭐예요? 어느 성에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 성에서도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저 성에 갔을 때도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 어떤 때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도 2해 동안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2해 동안 하는 동안에 환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에, 그때의 감동에, 그럼 하나님께서 가서 뭐 해라,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급한 마음이 막 계속 오니까 그 순종해서, 그 말씀에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나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셔. 거기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래서 그런데 어떤 마음이 오냐? 이제 사명의 마지막 아닌가 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에 뭐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 마음에는 지금 어떨 것 같아? 급하게 오순절로 가라 그러는데 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더 강하고 급하게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어때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맞아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것을 사람들이 내 던져버렸을 때 어쨌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그렇게까지도 당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강하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감동을 주시니까 아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뒤돌아봤을 때 나의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나는 뭐 하겠다?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내가 미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제까지도 왔지만 이제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그 사명의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순간순간 내 몸 아끼지 않고 내 재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자 사도행전 23장 그동안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해요? 말려요 바울을. 가지 말라고. 환난이 있다고 결박이 있다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그렇지만 다 어떻게 해요? 뿌리쳐요. 왜? 나는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 가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갈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갈 거야.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잡히죠? 잡혀가지고 23장에 보면은 어때? 붙들려서 지금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날 밤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처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엇으로? 자기의 감동으로 아 로마까지 가야 되는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예루살렘에 급히 가라고 그러고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밤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동이 아니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바울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아 맞구나. 내가 감동받은 게 맞구나.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25장 11절 여러 가지 사건을 지나서 25장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아멘.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다고 예루살렘 거쳐서 그 다음에 나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로마로 가야 돼. 그랬더니 그 말 들었다고 바로 그 다음날 나 로마로 보내줘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걸 요청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당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알겠죠? 감동을 주시고 지나서 뭐가 있더라? 또 직접 말씀하시는 게 또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더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랬다고 해서 바로 내일 내가 실천에 옮기냐? 아니란 말이죠. 그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10년 전에 주셨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을 이루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리고 말씀 받았다면 바로 행동에 옮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오가 되는 거예요. 계산 착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바울의 그 21절에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꿈에 보여주셨다고 환상을 봤다고 바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나? 이걸 주시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뭐 해야 돼? 나는 준비해야 돼. 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감옥에서 바울 곁에 서서 너 이제 로마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여기서 안 죽어. 로마로 가야 돼.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날 자기를 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로 보내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5장 1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지금 누가 바뀌었어요? 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베스도가 어때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어떤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먹지 않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조카가 듣고 와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 예루살렘으로 갈래?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누구의 마음을? 유대인 말을 들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까 즉 뭐예요? 나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은 누구의 재판?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11절에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임을 당하고 무슨 불의를 행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힌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하고 요청을 하니까 12절에 베스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어디로 보내기로? 가이사로에게 보내기로.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24절 말씀. 27장 24절 말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제?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자, 24절, 2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누가 이 말을 했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내 곁에 서서,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와서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 로마로 가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래서 너 반드시 살 건데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어때?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네게 주셨다. 그건 뭐예요? 너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다 살릴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도 안심하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살게 됐죠. 자,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지금 로마에 가서 어땠어요?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더니 어쩌더라? 28장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 지키는 군사 한 명만 데리고 따로 밖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밖에 있게. 감옥이 아닌 바깥에 원하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17절에 뭐라고?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계속 있으라고 하니까 있으면서 23절에 뭐예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사도행전 23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어디로 한두 없이 넘어가요. 바로 28장인데 28장 30절 31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누가 지켜줘요? 군사가 지켜준다니까. 누가 지켜줘? 로마 군사가 지켜줘요. 로마 군사가 지켜주는 가운데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나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잡혀서 이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다시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19장 21절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한 대로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더라? 다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원하시는 거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계획이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때에. 그 전에 로마에 가기 전에 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뭘 해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 유럽과 그 아시아, 서아시아 지역, 온 지역을 다 장악하고 지금 권력을 행하는 그때예요. 그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나중에 어때요?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먼저 주세요. 예언 주세요. 그런데 그 예언이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가가 뭘 통해서? 성취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받아야 돼. 또 예언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그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일은 하시지만 언제? 그때 행동해야 할 때, 말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시면서 그 시기를 맞춰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9장. 자, 먼저 21절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선포를 하고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그랬죠.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에베소에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23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지금 9절에 보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고 그랬죠. 그 비방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 그 비방하는 무리 속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은장색이다. 은으로 세공업자, 은세공업자인데 어떤 일을 하냐? 아데미라는 신. 이 아데미라는 신은 뭐예요? 어떤 신이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모든 생식을 장악하는 최고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고 있으면 뭐예요? 자녀들이 번성하는. 그래서 이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집마다 그걸 놔두고 또 작게 만들어서 그걸 차고 다니면서 그 호신부로 만들어서 그걸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몇 개씩은 있잖아요. 집에도 놔두고 갖고 다니면 각자 식구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보니까 뭐라 그래?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게 되면 자기들이 뭐래?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다? 아니라니까요. 돈 버는 거. 예. 첫 번째가 뭐였다? 돈이었다. 첫 번째가 돈이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은 핑계예요. 핑계. 아데미 신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1번이 뭐였다? 돈 버는 거. 2번이 뭐다? 아데미 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도 많은 데로 가.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교인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죠. 누구는 어디에서 무슨 장사하고 거기 전화번호 주소 다 넣어가지고. 그거 안 넣어줬다고 난리가 나. 왜 우리 집은 뺐냐? 뭐 하려고? 돈 벌라고. 돈 벌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성도 적은 개척교회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저 초창기에 그 다단계 뭐예요? 지금 애터미 그거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했어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그거 말하지 마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로 얽혀야 안 얽혀요. 성도끼리 얽히고 목사님까지 얽혀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만? 예배만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벌써 재정이 얽히게 되면 생각이 어디로 가요? 누구를 보면 뭐 하라고 그래야지. 회원 가입시켜야지. 생각이 거기에 가. 언제 말할까? 지금 말할까? 이따가 말할까?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지겠네요.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권해라. 다른 데 가서 해라.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집사 때도 보험도 했었어요. 화장품도 했었어요. 성도 집에 안 갑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별로 돈을 못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그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마음이었어요. 왜? 사라 그래가지고 안 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서로 어때요? 불편해져요. 관계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주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산다고 해도 체면상 사주게 되면 어때요?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끼리, 성도끼리 불편한 마음을 같이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일치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서로 성도끼리 불편한 마음을 안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끼리 뭐가 될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먼저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항상 구분해요. 복음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돈 버는 일이 어떤 사람과의 믿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안 해야 됩니다. 손에 보세요. 바울은 뭐까지 해요?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이 아담의 신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뭐 때문에 그래?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걸 만드는 그 은으로 만드는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를 딱 깨달으니까 어때? 이거 잘못하면 우리 장사 망하겠는데? 야, 너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모여 해가지고 니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작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27절에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이제 먼저는 장사인데 거기다 살짝 뭘 붙여요?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 신도 막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양쪽을 막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제는 모든 성의 사람들을, 에베소 성의 모든 사람들을 뭘로 선동하여요? 아데미 신을 외치는 것으로. 우리 재물은 딱 감추고, 재정관계는 딱 감추고, 뭐만? 아데미 신이 최고야. 다른 신 섬기지 마. 지금 이거를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온 성이 요란해졌죠. 자, 28절, 29절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뭐가 돼? 지금 사단에 의해서 뭐가 돼? 분이 가득해요. 지금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온 성이 요란해져요. 여기에 또 뭐가 지금 개입이 됩니까? 사단이 개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부터 일어나? 분이 먼저 일어나고 요란스럽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말만 하면 어때요? 막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그게 특성이에요. 사단이 잡고 있다는 특성이에요. 그게 사단이 잡고 있는 특성은 뭐냐?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막 분이 가득해갖고 막 요란스럽게 된단 말이야. 싸우자고 덤벼요 막.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요 막. 뭐 해가지고 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다는 거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죽이겠다는 거.
우리 모두 모여서 이것들 죽이자. 이렇게 지금 달려 들어가는. 얼마나 지금 험악합니까?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못 들어가게 막죠. 근데 본인이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본인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 바울의 친구들, 그들이 절대 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 거기 들어가지 마 하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그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그럼 바울만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을 봐야 돼요. 바울은 어떤 일을 해야 돼?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보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서로 어때요? 사단이 난리를 치니까 어때? 서로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서로 나뉘고, 서로 나뉘어. 생각도 나누고 말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하다 저 말하다 막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중구난방에 돼가지고 우리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 33절에 보니까, 자 33절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은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아멘. 지금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몽땅 지금 몰려갔어요. 아데미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분이 가득해서 요란해갖고 막 몰려서 연극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말하다 저 말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를 내나? 유대인을 내나? 그 유대인은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죠. 예. 근데 유대인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누구였다?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올라오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고 지금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34절에 그가 유대인이면 누굴 말하겠어? 하나님을 말할 거니까 아니야. 누구? 아데미. 우리는 아데미. 우리는 아데미. 예. 그렇게 2시 동안을 외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제 4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뭐예요? 안정을 시키고, 야 너희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강 물건을 도적질을 했냐, 아데미 섬기지 말라고 우리 여신을 회방했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해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잡아왔으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38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아멘. 지금 누가 선동을 해서 가장 먼저? 데메드리오.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지금 그걸 알고 있어 서기장이. 그래서 니들 대장이 지금 누구요? 데메드리오야.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만약에 그 사람을 송사할 거, 그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모여들어서 난리를 치지 말고, 이건 아니다. 이건 뭐다? 불법 집회다. 그래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집회는 뭐다? 불법 집회다. 잘못하면 우리가 책망받는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해산해라.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데메드리오와 많은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요가 그침에 20장 1절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여기 이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하고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서 항상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또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까지구나.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또 어떤 데는 고린도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너 여기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또 그러셨잖아요. 그렇게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뭐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무르고, 구름이 내려와 있으면 뭐하고? 거기서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다시 행진하고.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셔도 뭐 돼요 그러고 늘 앉아있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만에 오늘 저녁에 구름이 내려앉아서 그러면 여기서 천막 다 치고 또 잤어. 내일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 그러면 안 돼요 못 가요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내일 아침에 또 부지런히 또 천막 걷어. 또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 천막 걷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짐 싸가지고 또 떠나.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가면 계속 가. 천막 못 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훈련되어져야 되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 하는 거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나는 항상 뭐예요? 틀려요. 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영혼까지 한 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한 번에. 우리의 속성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게 만드세요.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냥 유명한 뭐 과학자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원리를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하게, 납득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야. 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쓸 건데 뭐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준비되어야 돼, 훈련되어져야 돼 하면 그거 훈련돼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우리의 그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그 모임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모임의 지도자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보는 눈과 담임 목사가 보는 눈이 다르다. 눈이 다르다. 생각도 다르다. 보는 범위가 다르다. 근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때요?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게 더 나은데 왜 저렇게 하는가? 제가 극단적인 예로 우리 목사님한테 옛날에 집사 때,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예배를, 기도회를, 우리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글로 가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만 데리고 가요. 금요일 저녁마다. 그러면 8시에 모이라 그러면 다 교회로 모여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집에서 나가서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교회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출발해서 차가 가다 보면 그 시내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자기 집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가야 돼.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타면 이제 출발을 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출발을 해. 그래가지고 가다가 한 집 들러갖고 다 태우고 가. 그럼 우리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 목사님 모이라 그래요 교회로. 왜 우리만 맨날 일찍 와고 그 사람들 방에 가만히 앉았다가 그리고 차 오면은 빵빵 하면 나와갖고 타고, 그것도 또 기다려야 되고, 가는 데마다 몇 집을 그러면서 맨날 그래야 되냐고.
교회는 모이라 그래가지고 시간 딱 돼갖고 안 오면 그냥 출발해요. 한두 번 그래서 혼나야 돼요. 근데 목사님 볼 때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어때? 그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 이런다고 야 손가락에 5개 있어. 이런다고 자르고 저런다고 자르고 저런다고 자르고 그러면 남는 게 누가 있어? 저 집사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냥 생각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우리 생각이 옳다고 이것들을 그냥 버장머리로 고쳐서 시간 딱 되면 지들이 와야지,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목사님은 맨날 방에다 앉혀놓고 그냥 문 앞에 가서 태우고 가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인내를 길러야 돼. 인내를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돼. 목사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까지는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때가 맞는 때고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어때? 돌아가면 그만큼 늦어진다니까요. 늦어도 아무튼 일단 돌아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더 늘어진다니까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순종했으면 어때? 바로 1, 2년 만에 들어가.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막 그냥 안 돼, 못해, 돌아가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돌았어요. 결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결국 들어가요. 결국은 하세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그만큼 딜레이 되는 시간, 그만큼 내 생각이 죽어지는 시간, 그만큼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간.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왕이면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적절하신 때에 그때 하시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신을 섬기는 누구? 데메드리오와 그 여러 영업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지금 거부합니까? 첫째는 돈 버는 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 섬기던 거 그냥 그대로 섬기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버려야 돼? 선입관을 먼저 버려야 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어디로 가야 돼?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